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과 현대 전도의 다양한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세션에 하기로 했는데,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좀 양이 많아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따로 하고, 세 번째 강의 때 현대 전도의 다양한 방법과 명목장애 그리스도인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전도 방법,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으로 시작하죠. 이 복음운동이 300년이 지나서는 세상에서 공인된 종교로 성장을 합니다. 그 운동이 바로 기독교죠. 어떻게 이것이 이제 가능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서는 전도가 최우선 과정입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방법 중 하나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면, 현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합니다. 교회 출석하면 출석하는 정도로 여기는 뿐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시대가 현대교회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 선포에 좀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이렇게 선포에 좀 융통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혼합주의만큼은 배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현대교회는 다원주의, 어떤 길로든지 다 하나님께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든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죠.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동기부여이자 힘을 북돋아주는 분이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보다도 토론, 대화, 이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목회자 중심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죠. 현대교회는 목회자 중심이고 선교사의 영역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죠.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사람 공동체 중심이라면, 현대교회는 건물 중심이고 또 많은 돈과 관심이 이 건물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자발적 행위죠.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였다면, 이 현대교회는 이 전도를 많이 한 그런 어떤 또 이 전도에 공부한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의 기술과 열정을 이렇게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현대교회는 이걸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반면에 현대교회는 자꾸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도 교회의 성장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나가는 전도가 있다면 오라고 하는 전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50대 50이나 혹은 40대 6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다 나가는 전도였어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자꾸 끌어당기는 초대 전도가 많죠. 또 초대교회는 지역이나 사회 전체에 이렇게 집단적 혹은 그룹 또 회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이런 안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는 그 성 전체가 복음화가 되기도 했죠. 근데 현대교회는 개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1대1 만남을 통한 어떤 경험 이런 게 많죠.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됐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현대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비교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제 성취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치욕스럽게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 또 그들의 기도를 돕겠다는 약속이고 천국 첫 열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너무 아주 그 자긍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역사의 끝자락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여 믿고 세례받아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메시지는 예수 중심이죠. 완전 예수 중심입니다.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완전 기독론적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빌립도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완전 그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좀 융통성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다니엘의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들어오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전달을 한다면, 자,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인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면서 역시 이 헬라인들에게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의 융통성이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은 이런 귀신의 개념이 강했어요. 귀신. 그래서 이 죄도 하나의 어떤 속박, 우리를 억압하는 그것으로 해서 이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마귀다, 귀신들이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이런 귀신 이야기들 참 많죠.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는 거, 자유케 되는 거,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귀신들에서 해방된다. 그 말은 또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시 귀신들에게서부터도 해방된다.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관심사를 끌어들여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신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산, 우리도 삼신할미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이 다산, 우리가 잘 아는 바알도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사야도 뭐 이렇게 다산, 풍요 이런 신들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예수님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 황제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그러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때 그의 메시지는 예수는 주님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사람들은 뭐 예수가 뭐 황제냐, 뭐 황제를 숭배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서 그 신에게 예배하듯이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다. 바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메시아다.
이분이 창조주다. 이렇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죠. 또 혼합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어떤 길로 가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런데 분명히 뭐 정사와 권세, 어떤 나라든 정부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정부가 있고 조직이 있고, 미국도 백악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부 조직이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있듯이 이런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도 이런 정사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하나님의 나라도 뭐 이런 정사와 권세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니 다 어떤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듯이 이런 정사와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세상 권세, 세상 나라는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 차별을 두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죠. 그리스도 중심이고 융통성 있고,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 아주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모델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나도 이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 이 초대교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아주 결정적인 믿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이 주신 행복과 인생의 목적, 이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까 막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막 밀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보면 이렇게 그들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아까도 초대교회와 비교하면서 자꾸 막 끌어들이죠. 오라, 오세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을 보면 아닙니다. 자꾸 바깥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른 땅,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죠. 또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보면은 본인들도 참여하지만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따로 훈련받은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주로 빨래터에 가면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빨래터로 가기도 하고, 또 회당, 또 안식일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또 회당으로도 가고, 또 의사들은 의사 모임이 있겠고, 교사들은 교사 모임이 있겠고, 뭐 이런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지역사회 가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동을 했어요.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 베드로, 바울, 또 아굴라, 프리스길라, 이들은 정말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하지만 옛날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없으니까 다 가정이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언제든지 또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기나는 바울이 가면 함께 또 동역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뭐 요바로 갔다가 나중에는 마가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고 계속 안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보면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100%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예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지역에서 전도했고, 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오레곤 같은 경우에는 그 셀렘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야 뭐 라이센스, 뭐 서티피케이트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또 IRS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거기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장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아닙니까?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또 데살로니가도 이 마게도냐의 또 행정 중심지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세계 중심지였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도시들인데 바로 이들의 전도 방법은 이런 영향력 있는 지역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관리하고 감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막 섞이게 되죠. 또 잘한 대로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주인과 종들이 섞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또 섞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죠. 이것들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경우에는 내가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의치 못하면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또 관리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어떤 열심과 이들의 삶을 보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일 지성적이고 제일 건강한 민족은 로마예요. 로마 자유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제1의 종족이다. 유전자도 뛰어나고 제일 우월하고 그런 1등 국민 개념이죠. 제2의 종족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3의 종족이라고 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이런 대우를 받았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보면은 그 증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막 사람들을 오라 막 이게 그런 관점보다도 증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증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길러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들을 길러낸 겁니다. 종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도 종들을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또 교회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전도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 우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전도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전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된 이 세상, 이 틈바구니에서 사신 사건이 이제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전도 방법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우선 일상적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 죄인들아, 뭐 가늠한 자들아 이렇게 막 꾸짖고 그리고 말도 섞는 것을 싫어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적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친구처럼 그래서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셨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는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 조금 나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선지자냐?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그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참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개취급했던 그런 문화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9시간을 걸어갑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인생이 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사는 남편이 6이죠. 그런데도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는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편은 예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또 삭개오와도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참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그가 핸디캡이 있다면 키가 작은 것이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다가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의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친구들까지 막 불러요. 그리고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내게 구원이 임했다. 너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삭개오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충족을 해줍니다. 뭐 배고픈 자에게는 뭘 줘요? 빵을 주죠. 그죠? 광야에서 설교를 듣던 메시지를 듣던 그들이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뭐부터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냥 안아주는 것이 이 100편의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꼭 껴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티칭하시고 또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은 참 많이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가르침에 그들이 놀라워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프리칭합니다. 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천국을 누구나 소망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갈 길을 제시해 주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힐링, 이렇게 병든 자를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면 방법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도 않고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겠구나, 선포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다 보면 방법들이 생각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전도는 정말 능력 전도입니다. 능력 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물 위를 걷고 병자를 막 고쳐주고 능력 전도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죠. 정말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정말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점 쌓아져 가는 거죠. 이게 능력 전도.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대화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전도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능력을 행함으로써 전도하죠. 제자들이 이걸 따르고자 했지만 도저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묻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 행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라.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능력 전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전도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전도를 합니다. 제자들의 전도는 뭐냐면 우선 자신들이 경험한 것, 이 경험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때 난 12시 아닙니까? 해보다 더 빛난 빛에 그냥 그가 굴복되죠.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훗날 이제 그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로 가야 되겠다 할 때 그때마다 총독이나 혹은 아그리파 왕이나 그들 앞에서 간증으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결박당한 거 외에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예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증 전도를 많이 합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잡아먹어라. 그런 거. 그런 환상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때 이제 그 백부장 고넬료의 종이 와서 선생님, 저희 주인이 선생을 만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는 유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줬는데 내가 당연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니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이것들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막 간증을 하죠. 그리고 이런 선입견을 벗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렇죠? 뭐 피부색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이죠. 선입견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능력 전도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바울은 정말 그 앞치마 거기에 손만 대도 남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또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능력 전도를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 전도는 간증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렇게 전도하죠. 또 세례 요한도 전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 뛰어난 분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흐름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분입니다. 아주 예리한 사람이죠. 그는 전도할 때 보면 예언적 전도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언적 전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예언적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삶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참 청빈하고 겸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만 갖고 한 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몸 파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청빈한 삶을 요구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사니까 듣는 사람들도 우리도 세례 요한을 본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도는 예언적 전도, 바른 생활, 바로 삶을 통한 전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자 빌립이 있고 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오는데 틀려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빌립은 이게 와봐 이렇게 전도한 분입니다. 친구 나다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나다넬이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래도 가보자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런 빌립을 보면 논쟁을 하지 않아요. 뭐 나사렛에 선한 게 있겠냐? 왜 없어?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을 피하고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가보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빌립처럼. 그래서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예배 들다 보면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와서 이렇게 이게 빌립의 전도죠. 그다음 이제 집사 빌립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은 이건 아주 성령이 예민했어요. 이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 빌립은 막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뭐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제 적지 않게 이제 과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좀 구제에 좀 차별을 당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중 하나가 이제 빌립 집사님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전도해야 되거든요. 교회 본질은 전도와 양육이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흩어버립니다. 흩어서 또 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이게 목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빌립 집사도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상 가장 먼저 사마리아로 간 선교사가 누구냐? 이 빌립 집사예요. 아주 성령으로 예민한 사람이고 영적 감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저 사람에게 가봐라. 이게 에티오피아 내시아 아닙니까?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에 그걸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대주고 그렇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훗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건 역시 빌립 집사의 역할이죠. 아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전도 이게 빌립 집사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이런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레 전도가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 참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죠.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에 갖다 주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드레의 전도를 보게 되면 먼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안드레죠. 그리고 또 야고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베드로 이끌 때에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안 따라갑니다. 너나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레가 이렇게 가보자.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베드로는 참 사람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평안하게 해줬지만은 가족 관계도 참 이렇게 편안했던, 또 편안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러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아마 관계 전도의 이 모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관계 전도의 룰 모델이 안드레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아주 관계가 좋고 또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고 그래서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았던 사람 바로 안드레. 자, 그 다음 이제 바울의 전도죠. 우리가 사실 바울의 전도 방법론을 참 우리가 많이 참 보고 배웁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 맞춤식 전도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끔 맞춤식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또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하여튼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또 못 배운 사람에게는 정말 못 배운 사람처럼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전하죠. 또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그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업종 아닙니까? 같은 업종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 서로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부를 얻었죠. 상황에 맞춰서 전도한 사람.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맞춤식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바울은 능력 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정말 뭐 선수건만 대선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수건만 대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 전도. 제자들의 공통점은 능력. 오늘날에 이게 없어요. 오늘날에 대부분 전도는 그냥 문서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어제도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뉴욕에 와 있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종이를 줘요. 종이를 줍니다. 보니까 뉴욕 십자가 교회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옆에는 이제 뉴욕 십자가 교회 예배 시간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즘 많이 하는 전도죠. 그렇죠? 이렇게 식당 앞에서 이런 전도주를 주고 하는 방법.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전도는 뭐냐? 능력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 고쳐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 떠나감으로써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능력 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논리 전도가 있습니다. 논리 전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이때 참 이 아덴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성이 있는지, 참 신이란 신은 다 그 앞에서 하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따로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딱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지고서 바로 이 신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이 예수님이고 이 신을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너희 틀렸어. 너희가 믿는 신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비하는데 이 신이 바로 예수고 이분을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전도를 하죠. 이게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울을 양육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 전도, 교회에서도 뭐 바나바 사역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랑의 아이콘 혹은 돌봄의 아이콘이 이제 바나바죠.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특히 이제 다소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훈련시켜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고 훗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신약 성경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돌봐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 방법은 이렇게 돌봄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쭉 우리가 한 8명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전도시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죠?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셨고, 제자들도 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체험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들도 능력으로 전도하고, 세례 요한은요 예언적 전도하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 빌립은요 와봐 그렇죠? 논쟁은 피하고, 그렇죠? 직접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집사 빌립은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고, 안드레는요 참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전도의 대가죠. 그래서 가족과도 이웃과도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평안하게 해줬어요. 예수님을 평안하게 해준 거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는 맞춤식 전도, 능력 전도, 그리고 논리 전도라는 거. 바나바 전도는 돌봄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죠. 돌봄 전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전도 방법,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효과적인 전도가 되야 됩니다. 어느 하나 나는 바나바만 할 거야, 돌봄만 할 거야, 나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 맞춤식 할 거야, 다 좋아요. 좋은데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전도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이 전도는 주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능력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전도든지 능력 전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충족 정도, 필요 충족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서 환영받는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